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겉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27장의 말씀에서는 제단 그리고 뜰에 관련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성막이 이제 동서로 그렇게 좀 길다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뜰이 있지요. 그리고 그 뜰의 한가운데 이제 제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뜰이 이렇게 네모나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서 쭉 들어와서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제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복잡한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단, 성막, 뜰 이런 것을 검색해 보시면은 그것이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은 이 제단이라든가 뜰이 아마 조금씩 그것을 그린 사람에 의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의 본문도 그러하고 이 앞과 뒤에 있는 여러 본문들이 성막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제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어떠한 모양인지 그것만을 가르쳐 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몇 도로 각도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색으로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쓰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누구에게, 이것을 실제로 만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그 기술을 가진 대장장이나 아니면 세공장이에게 그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도 그러하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회를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금요 철야 기도회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심지어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에 나눠서 이런 얘기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한국 교회가 그것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그 형식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가 그것을 연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 참 좋더라, 은혜가 되더라, 그리고 정말 교회의 덕이 세워지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형식을 갖춰 나간 것이죠.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는 그 성막 혹은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라는 지시도 우리가 그냥 읽을 때에는 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지시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대강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틀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부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서 만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은 그 외에 뭐 줌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그 어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또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구조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단이지요. 제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 혹은 포도주라든가 곡식 가루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제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제물들은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 제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제사의 형태가, 의미가 이 제단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은 흔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피를 흘려 도살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특별히 많이 이해를 합니다. 이 제단을 만들면서 여러분,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만들었을까요? 물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두들기고 자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 당시의 백성은 아직은 몰랐지만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형태를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만드는 제도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뜰의 제도가 나옵니다.
이 뜰은 넓게 말하여서 이제 예배하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성막의 겉과 안은 이 뜰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기 이제 13절, 14절, 15절 이쪽에 보면 이제 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16절에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성막의 그 뜰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뜰은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뜰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고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장소가 이 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 뜰 안쪽으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바로 등잔대가 있죠. 그런데 그 등잔대의 등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하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20절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라. 여러분 이 회막은 우리가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그냥 그 내부가 잘 보여지게끔 그 내부를 공개한 그 그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이 천으로 가려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빛이 거의 다 차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컴컴한 그러한 곳이죠. 실제로 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대의 등불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이 등불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라. 이 등불의 원료인 기름이 끊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제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름 아깝게. 그 당시 뭐 기름이 넘쳐나는 시대도 당연히 아니었을 뿐더러 기름 아깝게 그거를 24시간 켜놓을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뭐 한 10분 전이나 뭐 30분 전에 미리 와서 등불을 켜고 그러면은 기름도 아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항상 끊이지 않고 켜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이든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라. 너희가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순간이든 그렇지 않은 순간이든 늘 하나님께서는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성막 안의 불은 항상 켜져 있다는 것. 즉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꼭 제사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다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곳 성막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 다만 우리는 잠도 자고 다른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도 짓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를 반복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의 꺼짐을 너희가 철저히 경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교회의 문이 조금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전기의 전원이 좀 내려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예배당뿐 아니라 교회 공간뿐 아니라 그 어느 곳이든 그 어느 때이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게 될 수요일 새벽이 됐든 오전이 됐든 아니면 저녁 밤늦게 혹은 다른 날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동일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 등불의 불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등잔 때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등잔 때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다는 것을 끊이지 않고 신뢰하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겨운 일상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